지난 9월 23일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BBC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 Word of the Day, 오늘의 단어를 소개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오늘의 단어로 이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의 방송 화면을 직접 보도록 하죠.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저 BBC 돼 있고 Word of the Day 하고 KKONDAE 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KKONDAE 발음 한번 해봐요. 너무 잘하네. 예,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알아맞혔습니다. 꼰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영국의 BBC 방송에서 꼰대라는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했죠. 설명을 자막으로 내보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신은 언제나 옳고 그리고 너는 항상 틀렸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 그걸 꼰대라고 그래요. 자꾸 떠들면 꼰대 돼요. 예,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꼰대 경향이 있어요. 꼰대하고 순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꼰대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요즘 말로 초신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잘 가르쳐야 할,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물려주어야 할 그들이 꼰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알고 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정말 하나님 제게 필요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모든 거 척척 나오고 완전히 살아내고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교사의 모습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좀 가정 이야기라 조금은 죄송한데, 예, 제가 제 아내를 좀 무시하고 화를 조금 낸 적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랬는가 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저희 가정을 방문한, 그렇다고 뭐 암행의사는 아니고요, 저희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는 아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루를 버티다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빠라고 해서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모습하고 집안에서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배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좀 폭넓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르치고 물려주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포함한 호세아 이 선지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와 타락과 불의의 죄악의 구름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일어서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구의원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더 알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6절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 문제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아라는 말 자체가 어른들이 만든 말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문제아입니다 안 그래요. 어른들이 문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아의 출발은 항상 문제 부모, 문제 어른, 문제 기성세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그냥 영적으로 무관심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 철학자요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분의 책이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요. 아주 짧게 오늘 현대를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편안에 너무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는데 무관심하다. 오늘 이 영적 무관심이 전염병처럼 이 땅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대로 이 현대사회를 살지 못하는 존재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관심을 이제는 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죄예요. 구약 성경에는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6개, 많게는 7개 각기 달리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이러면 멀리 성추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잔 웨슬리가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엄마,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질문할 때마다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어요? 한글 다 아시죠? 예, 그러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무엇이든지 너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양심의 민감함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영적인 것에서 흥미를 빼앗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이다. 아멘. 어머니 수잔나가 가장 강조했던 죄의 개념이 뭐예요?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딴 것보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영적인 무관심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과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워하고요, 무릎을 꿇는 모습,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영화, 전쟁 게임하는 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보다 영적으로 지금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지금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그냥 화면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을 가장 노골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이 8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제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 관심은 저희의 죄악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도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악에 집중을 하고요, 죄를 먹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죄악에 집중하고 있다. 레위기 6장 26절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걸 속죄 제사라고 그래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한 부분을 제사장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적게 지으면 돌아오는 몫이 많을까요? 많이 지으면 돌아오는 몫이 많을까요? 이제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어렵게 살도록 자신들이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물을 많이 바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돌아온 몫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의 죄악에 갑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들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백성들의 비즈니스가, 그 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죄가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사장들은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덜 절겨도 괜찮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부모된 우리들이, 선생님된 우리들이 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만 향해 있다면 말로 하는 가르침 가지고는 아이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속죄 제물에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대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유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보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음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해요. 딴 거 다 몰라도 큰 아파트 아니라도 괜찮아요. 좋은 옷 조금 덜 입혀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조금 덜 먹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덜 즐기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속죄 제사를 자주 드리는가, 얼마나 속죄 제물이 많이 들어오는가,
이것에 관심만 두었을 따름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 너무 천진난만하니까 또 좋지 않네요. 설교 시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천진난만하게 있다가 예수를 소망 삼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주시요, 왕이시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참으로 우리의 소유요, 보배임을 가장 아름다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정말 누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신앙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